287장 찬송입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변화산상의 우리 예수님 그 귀하신 모습을 보았던
사랑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늘 주의 존전에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신실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 아침부터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주장하여 이끄시는 복된 하루를 잘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박종명 유순옥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리라 믿고 이 서원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오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손 얹어 주셔서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더 행복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오늘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우리 앞부분만 조금 읽겠습니다. 4절까지 저랑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아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얘기일 거예요. 바야시디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드리던 그의 기도는 주여 나에게 세상을 개혁할 힘을 주소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년에 이르러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제대로 변화시켜 주지 못한 그는 주여 나의 가족과 친지들만이라도 개심시킬 수 있도록 개심시켜도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노년이 되어 죽을 날도 오늘 내일 하게 되어 보니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하는 걸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여 나 자신을 고칠 은총을 주시옵소서 했다는 겁니다. 그는 덧붙이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빌었던들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련만 저마다 인류를 변화시킬 생각은 제법들 한다마는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변화시킬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참신앙, 참믿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이 귀한 믿음으로 내가 변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마침 날짜도 똑같은데 그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이게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회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가지 회심의 노력들을 기울여 가는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자신이 변화를 하고 그 변화 속에서 교회를 보고 그 변화 속에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깃발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개혁은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로 있으면서 내가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하길 바라면서
비판이나 일삼고 있는 인생처럼 한심한 게 없는 거예요. 왜? 변화는 누가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도 그렇게 자기가 변화되잖아요. 1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불평하던 하박국 선지자였는데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달라져야죠. 생각이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놀란 후에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요. 이 기도는 하박국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되는 거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항상 여기에 있어야 된다. 여기 2절에 보시는 대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고 나타내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받은 기도하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도 제대로 못 받고 기도도 신용으로나 하니까 변화되지 않은 인생을 수십 년씩 살 수 있는 거예요. 변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받은 바 말씀에 가슴을 치며 내가 변하고 내 기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기도가 달라져야 무엇보다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모습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85편 6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주를 기뻐하면서 그 이상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 34장 33장 2절에서의 표현을 차용해 온 것입니다. 하박국은 대만과 바란산 사이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곧 그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세상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권능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요. 그러니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의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위엄 앞에서 우주와 만물이 떨며 폭풍과 파도가 거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많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대인들은요, 자연이야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연을 우리가 거스르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산과 바다를 비롯한 모든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러한 사실을 직접 증명하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세세토록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 의뢰된 생명을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였어요. 다시 말해서 힘의 논리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일제히 침략해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적의 전사들이 그들의 창호로 서로 격투함으로써 자멸하도록 만드신 일들이 성경 안에 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자멸하게 하셔서 멸망하게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일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 당신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그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멸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겨주십니다. 완전히 이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싸우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고 최근에 우리가 이 소선지서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강조해 드리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만 하도록 신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그 신앙만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어요. 어떤 변호사가 중병으로 병석에 누워있다가 이제 임종을 맞게 되었답니다. 그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라 우리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라고 목사님을 청했어요. 목사님이 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묻습니다. 당신은 변호사지요? 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사건을 맡아 변호하셨겠네요? 네. 그런데 항상 이기시지는 않았죠? 때때로 어떤 사건에서는 진 일도 있지 않으십니까? 네. 지금 저는 당신에게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죄인들의 변호를 맡으셔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이라도 당신의 영혼의 변호를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셔서 당신을 자유하게 하실 겁니다. 그 변호사는 목사님 앞에, 사랑하는 아내 앞에 내가 예수님께 다 맡기겠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하고 잠시 뒤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내는 자기가 남편과 사는 동안 지금 임종을 맞이하는 이 남편의 얼굴만큼 행복해 보이고 평화로운 순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평생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인데도 마지막 한순간 예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강력한 은혜로 치유와 회복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셔.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신앙으로 천국 걸음을 의연하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살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긴 설교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주신 결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크고 작은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승리자이셔요. 주님은 당신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변화의 역사를 소망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영원한 천국의 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얼마든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사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인생들이 어찌 주의 영광을 보겠나이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과 고통 중에라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치유와 승리의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학을 위해 취업을 위해 애쓰고 분주하게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 주님이 꼭 지켜주시고 그들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주의 영광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주님의 뜻대로 살 이 믿음의 마음들이 한결같게 하셔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며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원한 천국의 걸음들이 행복한 은혜의 걸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기셨으면 주님의 편인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코로나19도 속히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성전 예배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